우리는 살면서 기쁨을 느끼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뜻깊은 선물을 받게 되면 기쁨을 우리가 또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죠. 이상하게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참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물론 선물을 주는 자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자에게는 선물을 받는 기쁨이 또 있을 것이고,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또 선물을 주는 자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 선물이라는 것이 주는 자에게 받는 자에게 동일하게 이런 기쁨을 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선물을 받으면 왜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선물 속에는 선물을 주는 자를 향한, 선물을 받는 자를 향한 이 선물을 주는 자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물 속에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선물을 받는 자를 향한 사랑과 또 선물을 받는 자를 향한 그 마음들이 그 선물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선물을 받으면서 그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의 의미와 또 그 선물에 담긴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선물의 의미와 뜻깊은 선물의 의미와 그 선물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면서 그 의미와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것이 선물을 주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선물을 받는 자가 그 선물의 의미와 그 선물에 담겨 있는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그 선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주는 자 입장에서는 정말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해서 주는 것인데 받는 자 입장에서는 그 선물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담겨 있는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긴 받지만 그래도 기쁘게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상하게 그것이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 선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선물에 담겨 있는 선물을 주는 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 선물이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선물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맥락에서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함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보게 되면 각 사람이 그리고 각 사람을 포함한 인류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느냐, 최고의 기쁨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 하면 그 선물을 받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자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라고 그 선물을 준비하셨고 선물을 주셨는데, 그 기쁨을 누리는 몫은 누구의 몫이라는 겁니까? 선물을 받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선물을 받는 자가 이 선물을 받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막 최고의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서 선물을 딱 줬는데 전혀 그 선물의 의미를 몰라. 그리고 그 선물에 담겨있는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 최고의 선물을 준비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선물과 관련해서 그 유명한 그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대상이 세상이에요. 뭐 소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선물을 주신 거죠. 선물.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그 아들, 그 예수님을 선물로 세상에 주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이 두 가지 기쁨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겠죠, 그죠?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기뻐해야 될 텐데 과연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큰 기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면 마땅히 성탄을 맞이하면서 큰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 성탄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오늘 말씀이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가 전하는 성탄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태가 전하는 성탄 이야기, 요한이 전하는 성탄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눠먹고 오늘은 누가라고 하는 자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주목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누가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성탄은 큰 기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성탄은 누가 뭐래도 큰 기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큰 기쁨의 사건인가 하면 천사는 10절에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면 온 백성에게 그 기쁨이 미칠 만큼 큰 기쁨의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천사가 말한 온 천사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대상이 되겠지만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그래서 2장 30절로 3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오랫동안 평생 동안 그 기다리던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던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을 때 성령께서 시므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현장에 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그 시므온이라는 자가 아기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만나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찬송해요.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느끼고 보는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탄생이 아니라 이방과 모든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대로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그 기쁨이 미칠 만큼 큰 기쁨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만큼 큰 사건인가? 라고 하는 거죠. 천사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그 탄생이, 어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사건이 될 수 있는가? 누가는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증언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자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온 백성을 위한 구원자로, 온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자로 탄생하셨고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나 어떤 특정 민족, 소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탄생하셨고 오셨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어린 아이의 탄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모든 백성이 기뻐해야 될, 정말 모든 백성이 기뻐해야 될 큰 기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가장 궁극적으로는 무엇으로부터 온 백성을 구원하기 오셨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온 백성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온 백성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가장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서, 그것도 구원의 대상이 특정 부류가 아니라 온 백성을 구원해서 온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사건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단순히 영적인 구원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일반적인 모든 삶의 차원에도 그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각색 모든 병든 질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치유함을 받음으로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귀신에 사로잡힌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각종 상처와 아픔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는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 아니겠어요? 천국의 잔치를 이 땅에 미리 실현해 보신 사건, 그것이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삶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38년 된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떠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 수도 없는 많은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구원이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공생애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것.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삶을 살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사건임을 증언하는 누가의 또 하나의 증언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다른 그 복음서에는 이 부분이 소개되어져 있지 않은데 누가는 이 부분을 소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누가는 13, 14절에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이렇게 증언해요. 호련히, 갑자기, 이런 뜻이죠.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하늘에서 찬송했는데 뭐라고 찬송했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토록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토록 기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면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성취되어 오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대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비로소 실현되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사실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볼 때 땅에서의 첫 번째 성탄절은 아주 고요했습니다. 지금 아주 요란할 수 있는, 요란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첫 번째 성탄절은 아주 고요했어요.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었고 아주 초라했어요. 그러나 땅과는 반대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늘에서는 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축제가. 그만큼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언하는 누가의 증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탕자를 둔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아들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사건은 뭐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될 사건이 뭐겠습니까? 인류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무궁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다 살리겠다는 게 아닙니까? 그죠? 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길,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나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일이 성취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인 것이고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거, 그 사건 아니겠어요? 그 사건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 그게 성탄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냐는 거예요. 사람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성탄은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고 그만큼 놀라운 큰 기쁨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사건임을 증언하는 누가의 증언은 뭐냐?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누가의 증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성탄의 소식이 당시 유대 공동체 내에서는 가장 낮은 자, 가장 천대받는 그 위치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놀라운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당시 목자들은 어떤 일의 정인으로도 세워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인이 될 만한 가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의 가치 자체가 전혀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율법이죠. 절기와 관련해서 3대 절기와 관련해서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는 그 성전 제사조차도 드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천대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멸시받은 자들이었고 가장 낮은 삶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이, 그 놀라운 그 소식이 성전의 제사장들도 아니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율법에 박학다식한 율법자들도 아니고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그 소식과 그 사건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대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기대한 것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차원에서 성탄이 일어났고 그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장 낮고 천한 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사건임을 반증해 주는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에게 소식이 전해졌다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5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어서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노라 그러면서
그 구유에 놓인 그 아기가 표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구유에 놓인 아기를 천사들로부터 보기 위해서 어떻게 갔다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빨리 갔다 그랬어요. 빨리 갔다는 건 뭐예요? 막 달려간 거예요. 막 달려갔다는 거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달려가서 막 빨리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15절로 20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목자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누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천사가 일러준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등실등실 어떻게 해요? 등실등실 춤을 추면서 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탄이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성탄 감사 예배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 목자들처럼 이렇게 좀 암시적으로 정해봤는데, 오늘 우리의 성탄이 등실등실 춤을 출 만한,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등실등실 춤을 출 만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목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왜일까? 왜 목자들은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며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등실등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돌아갔을까? 그렇습니다. 천대받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이 전해진 것도 기쁘고 놀라운 일이겠지만 무엇보다도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본 거예요? 단순히 아기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자기 자신들에게 임한 그것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온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목자들을 그토록 춤추게 했을까요? 여러분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가장 낮은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삶이 일반적으로 고단하고 곤고한 삶인 것이죠. 기뻐할 일들이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마음이 곤고하고 삶이 얼마나 곤고한 삶을 목자들은 하루하루 살아야겠느냐. 그런데 적어도 그날만큼은 그 모든 것을 잊을 만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한 이 몸이 덩실덩실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기쁨이 목자들 10년 가운데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임한. 그래서 기쁨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자신을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사랑임을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성탄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은 목자들처럼 기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노래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계속 저 자신을 향해 질문을 했어요. 내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목자들처럼 그렇게 성탄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성탄의 기쁨마저 빼앗긴 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성탄의 기쁨을 빼앗겼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코로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방역해야 되고 예방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건강관리 잘 해야 됩니다. 또 국가적으로 협력해야 될 거 잘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그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상황들로 인하여서 성탄의 기쁨마저 빼앗겼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들의 주어진 삶의 상황을 생각했다 그러면, 그 삶의 상황에 짓눌렸다 그러면 과연 그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생기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만나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상황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삶이 힘들고 곤고하고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인간적으로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수록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되새김질할 때에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긴다는 겁니까?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와 기쁨 안에서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어서 은혜와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전 세계가 보세요. 2020년도에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전 세계의 모습을 우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우울한 것 같아요. 왜 우울해요? 코로나의 마음이 완전 다 짓눌려 버렸어요. 성탄의 기쁨이 빼앗긴 거예요. 왜 빼앗겼겠어요? 그게 짓눌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탄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생활이 아무래도 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겁니까?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그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그 상황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려면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목자들처럼 그 성탄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끊임없이 기억해낼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업기는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힘들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삶의 은혜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기쁨 안에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더욱더 큰 기쁨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근본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304장 1절 3절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아멘.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아멘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종이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전하여 줍니다. 그런데 정작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기쁩니까? 목자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이 있습니까?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짓눌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성탄의 기쁨을 빼앗긴 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사건인 것을,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내고 되새김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서 그 은혜 가운데 임하는 그 성탄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고 우리가 남은 생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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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하외다, 그러하외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사건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탄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성탄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돌아갔던 그 목자들에게 임한 그 성탄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처한 삶의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성탄의 기쁨을 빼앗겼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와 그 기쁨에 비하겠습니까? 우리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감동하여 주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사건이요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가 근본 성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 안에 성탄을 통해 부어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기쁨으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고 은혜와 그 기쁨 안에서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